저는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때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많이 알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전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의롭다 칭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의 상태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과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말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저희 부부를 바라보시며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참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흐뭇하게 웃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내와 닮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서로 닮아갈까요? 함께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사랑하며 또 서로 함께 그 가정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부부는 서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결혼 반지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서 함께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의 과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며 그 관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가도 중요합니다. 물론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우리가 세상에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함께 거리두기 게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게임은 무엇이냐면 이 한 공간의 중앙에 어떠한 물건을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오픈했을 때 이 물건과 나의 이 온도, 이 거리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다 게임기를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게임기를 안고 있는 아이도 있었고 게임기 가까이 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경책을 딱 올려놓으니까 아이들이 어디로 향하여져 있냐면 저 구석으로 다 향하여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들의 이 솔직한 모습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참 진실되는구나. 아이들이 참 솔직하구나.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르게 반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과 요즘입니다.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요즘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중앙에 계시다고 했을 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본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살수록 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해본 분들은 제가 드리는 이 말씀에 대해 공감할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자꾸 생각납니다. 자꾸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누가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가 성전에 오든 아니면 내가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교회 문을 여는 순간에 내가 세상의 옷을 벗어 던지고 교회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회에서 입었던 옷을 이제 벗어 던지고 내가 입고 있었던 세상의 옷을 입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론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1시간 주일 예배를 우리가 힘써서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지만 우리의 이 예배는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삶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 책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 모습을 어떠한 한 공동체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 행사는 1시간도 되지 않고 짧았지만 충격이 매우 컸습니다. 그 행사가 진행되면서 몇몇 사람이 레위기에 나왔던 방법대로 제사에 사용될 양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이 안수는 양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대신 죽게 된 것입니다.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였던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 죽어가고 있는데 양이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죽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소리 없이 이 어린 양처럼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그 학생들은 매번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낼 때마다 이 경험을 떠오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그 눈물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 서울중앙지방 청년연합 그 집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사순절 기간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면서 어떤 한 자매가 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성경의 분량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한순간 성경 통독이 잠시 멈추고 그 자매가 계속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신학생으로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매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안에 눈물이 있는가? 내 안에 감동이 있는가?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김용희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때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겼는데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복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신은 그것을 선택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얻었더라도 단 한 가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근거를 내가 발견할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사순절을 보내면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대해서 거리끼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1세기 시대,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이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과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냐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이렇게 크게 지게 되면 이러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를 더 잔혹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매우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진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하반신이 옷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벌거벗은 채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의식이 있는 로마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십자가형을 하지 말자. 너무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이 킬케로라는 정치가이자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로마 재판관이 십자가형을 언도했을 때는 십자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를 불길한 나무에 매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분이 나쁠 때 더러는 이렇게 욕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욕을 하더라도 가려가면서 수위를 조절하면서 할 것입니다.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욕을 할 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이 무엇이냐면 저 십자가의 매달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찬양하지만 그 시대의 십자가는 매우 부정적이고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지금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는 십자가를 저주하고 있는 시대인데
자신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왜 십자가가 이 기독교 복음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우리는 깊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악한 것, 죄의 값이 예수님께 전가된 것입니다. 내 모든 악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있어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상칠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상칠언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계실 때 7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말을 정리한 것이 가상칠언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마태는 끊임없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마태가 또 유독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위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 고통과 이 절규는 시편 22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22편 2절, 5절, 24절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마태복음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태가 다윗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절규하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셔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이 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을 때 죄의 결과가 어떻게 찾아오냐면 이 죄가 저에게 달라붙어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나는 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나는 죄의 영향력 아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죄가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가족들과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식료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마트에 도착해서 이제 카트를 끌고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 돌아다녔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골라서 카트 안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더러는 카트를 끄는 것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카트를 적당한 장소에 놓아두고 물건을 사기 위해 마트를 둘러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결코 염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카트 안에 담긴 물건을 누가 가져갈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마트 안에서 내가 카트 안에 담긴 물건을 누가 가져갈까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되면 저는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일까요? 계산대에서 물건의 값을 치르고 난 뒤부터는 카트만 바라봅니다. 혹시나 내가 다른 데 바라봤을 때 누군가가 내 물건을 가져가지 않을까. 어떤 때는 제가 사고 싶은 전자제품을 샀습니다. 그 전자제품을 카트에 어디에 두냐면 제 가장 가까운 곳에 뒀습니다. 왜 그럴까요? 훔쳐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왜 저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제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하심을 말하면서 버림받음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의 지금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편하게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들 어머니라고 안 하면 안 되겠냐. 엄마라고 하는 게 좋다. 너가 어머니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너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신경 써서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 드릴 때는 엄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음을, 멀어져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림받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성경의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시는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 수강료가 매우 비쌌습니다. 이 강의를 들을지 말을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저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강의 수강료를 내가 채울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집중했습니다.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너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여 너무 이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값을 치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산 우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비싼 돈을 주고 값을 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다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들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지금 교회와 성도님들의 신앙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이냐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늘 질문을 던지는 것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이 기쁨이 충만한가?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기쁨이 충만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기와 1세기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떤 때, 어느 시대가 더 어려웠을까요? 어느 시대가 더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요?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1세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삶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단 한 가지 붙잡고 의지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거 하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이 때마다 일마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왜 바울이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이 버림바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로 아피에미는 동사이고 아페시스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이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죄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 죄의 속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은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할 수 없는 채무 상태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빚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순간 기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지금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둘러싸인 현실들, 답답함, 거꾸로들이 이 죄의 이 속박, 이 모든 것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음성을 우리가 들으며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내 안에 이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